교회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에 욕심을 내는, 거룩한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모습이 달라요. 왜냐? 기도하는데 제일 앞장서요. 성경 읽기 누구보다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정말 많이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죠. 왜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조차 이걸 놓치면 하나님께 어떠한 칭찬도 받지 못합니다. 그게 뭘까? 그걸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는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은사 때문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매주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라는 이 비유로 그 갈등을 조정했죠. 맞죠? 여기까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장 31절에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래서 서로 다양한 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뒤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근데 가장 좋은 길이 뭘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다양한 은사가 나와서 다양한 갈등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길,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키워드 하나를 뽑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는 이런 교회의 문제 가운데에서 이 사랑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구나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1절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말이야 사람의 방언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천상에 있는 천사들의 언어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훌륭한 말들을 할지라도 만약에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이건 무의미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해도 그리고 천사의 언어를 해도 다른 사람이 알아듣고 어떤 유익을 얻는지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어차피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 듣는 사람에게는 그냥 시끄러운 띵띵띵띵띵띵 이거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2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다른 사람에게 쓰지 않거든요. 그 지식을 베풀지도 않고 그 능력의 믿음을 베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또 3절을 볼게요.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해요. 그리고 내 몸을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의 제물로 내주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대요. 이상해요. 이건 왜냐? 앞에 것들은 그래 자기를 위해서 썼구나 이해를 되는데 구제는 남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 남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도 왜 유익이 없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구제를 했다, 이런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와 천사입니다, 우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칭찬을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구제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했는지를 보시고 칭찬할지 안 할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전 재산을 다 기부해도, 그래서 기부천사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칭찬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칭찬을 해줄지 말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아무리 높게 쌓아봐야 하나님께는 보이지도 않아요. 맞죠? 우주의 지구의 우리가 쌓은 업적을 생각해 보세요. 티가 나겠냐는 거죠. 티가 안 나죠. 우리한테만 대단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큰 업적을 쌓지 못해서 사람에게 칭찬은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는 평가 기준은 바로 사랑이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듣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속에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는 어떻게 보면은 평생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겉으로 보이기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조금 신앙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어려운 길 가시네요, 이렇게 다들 위로하고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칭찬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칭찬처럼 저를 칭찬하겠느냐? 그것은 제가 무엇을 이루었습니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사랑으로 했느냐, 요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중에는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을 욕심이 없어서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실망하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라고 작정하신, 정말로 하나님의 칭찬 하나 바라보면서 가는 분들은 사실은 크게 돌이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성도로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헌금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음으로 양으로 다 도와요. 근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수능을 정말 잘 준비해서 고사장에 잘 들어가서 정말 다 풀었어요. 가채점 하니까 만점이에요. 그래서 나 서울대 의대 간다 이러면서 기뻐했는데 성적표가 왔는데 빵점. 왜지? 이름을 안 쓴 거예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에?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했어요. 예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예수님이 이러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했냐? 얼마나 허망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느냐가 아니라 사랑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무엇인지를 4절에서 7절까지 아주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잠깐 읽어봐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조금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내가 널 사랑해 라는 이 표현은 사실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널 갈망해. 이거예요. 내가 널 얻고 싶어. 내가 널 원해. 이런 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널 갈망해. 내가 널 원해. 내가 널 갖고 싶어가 아니라 좀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처럼 상대방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위하여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 희생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 칭찬해 줄까 말까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이 되는 그 사랑은 내가 어떤 물건, 어떤 큰 업적을 얼마나 갈망해서 이뤘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자기 희생을 했는가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란 이 단어에 착각을 해서 저 사람 사랑했고 저 사람 사랑했고 저 여자도 사랑했고 저 여자도 사랑했고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자기 희생을 했는가. 요게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앞에 사실은 큰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평가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희생과 자기 높아짐이에요. 자기 희생과 자기 높아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칭찬하는 그 평가 기준, 자기 사랑은 하나님 말하는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이 자기 희생과 자기 높아짐은 공존할 수가 없죠. 맞죠? 내가 어떤 걸 선택해요. 근데 내가 희생해요. 그러면 누가 높아져요? 다른 사람이 높아져요. 근데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자 원하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겨야 돼요. 너 진짜 예수 믿니? 너 진짜 예수 믿어서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을지라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싶니? 이 질문과 아니면 예수님 믿는 척 하면서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은 하지만 하나님께는 무익하다 라는 말을 듣고 싶니? 이 두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자기 희생과 자기의 높아짐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주심으로써 교회는 시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원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자기 희생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게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진 은사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을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제시한 겁니다. 왜요? 다양한 은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싸우는 과정에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주게 되면 내가 자랑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다 보면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만 세워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간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나도 저 공동체에 끼고 싶다 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응하는 게 바로 이 사랑의 원리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원리를 개인마다의 평가 기준을 두신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 우리는 이 평가 기준대로 행동해요. 맞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테스트를 볼 때 시험에서 옳게 되는 것을 따라가지 시험과 무관한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을 받고 어떻게 책망을 받을 건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내가 잘났다고 살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면 내가 가진 걸로 다른 사람을 세워야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평가 기준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사랑이 넘치죠. 근데 교회는 어디죠? 바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 자체이시니까 교회인 몸도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평가 기준을 사랑으로 두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로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라라고 권면한 겁니다. 이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대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그 예언 없어진대요. 방언 없어진대요. 지식 없어진대요. 왜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예수님 나라에 아직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천국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각각 조금씩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이러면서 예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온전히 그 나라를 보게 됩니다. 만지게 돼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하면서 예언했던 거 필요 없죠.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기 위한 방언 없어요. 왜요? 그냥 대화하면 돼요. 그리고 그 지식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내 눈앞에 있고 내가 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 땅에서 필요한 은사들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것처럼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금처럼 투명한 거울이 아니라 이제 은으로 또는 구리로 청동으로 만든 이런 희미한 거울로 볼다고 생각해보면 희미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마 희미하게 알 겁니다. 아마 각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면 천국은 이러면서 희미하게 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그냥 천국이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했던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는 지식의 은사, 또는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대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일까? 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왜 사랑이 제일일까? 왜냐하면 믿음, 소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라는 소망,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요. 맞죠? 이걸 가지고 가면 삶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삶의 열매는 언제까지 맺냐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맺은 열매에 대해서 그냥 천국에서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이 땅에선 말이야 이러면서 이야기할 것밖에 안 돼요. 맞죠? 하지만 이 사랑은요,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은요, 지금이나 그때나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은 지금이나 천국에 들어가서나 성도가 살아가야 돼 삶의 원리인지라 제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 자기 희생적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왜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 그대로 어디서 산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 반대로 내가 이런 모습이 싫으면 하나님 나라가 싫은 겁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딱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정말로 천국 사람답게 사는가에 대해서 다 묻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스로 나는 진짜 천국을 원하나?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나? 나는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원하나? 이거를 우리가 다 자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에 대한 가장 좋은 길이냐?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며 문제가 있는 교회에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칭찬받고 싶은가? 또 칭찬을 받고자 한다면 무엇으로 칭찬받고자 했는가? 어쩌면 우리는 연말에 연예인들 그 시상식에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받으면서 이럴 때 수상소감할 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걸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돌려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을 지언정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자 하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평가 기준인 이 사랑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습은 달라도 또 서로의 은사는 달라도 서로 믿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참여해주면서 참아주면서 또 세워주는 것으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서로 사랑했고 정말 사랑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게 교회구나.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원 지역에 불러주셨는데 아직 이 수원에 예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게 있었다면 그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